주무셨어요? 예, 집회가 늦게 끝나가지고 많이 피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삶의 원리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마지막 고별사를 남길 때도 그랬고,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를 하면서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그걸 잊지 마라,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변절되지 마라. 그것이 모세 오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또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를 하면서 또 강조한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기억해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사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와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시대, 그리고 또다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또 타락하는 이야기, 이 반복적인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왜 그걸 반복적인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 오고는 세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뭘 잊지 마라고요? 뭘 잊지 마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이야기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왜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절기. 우리가 미국에도 절기가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죠? 감사절기, 독립기념일,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특히 대한민국은 절기 가운데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합니다. 기념식을. 여러분, 그 기념식을 하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면 8.15 광복절 기념 행사를 왜 하죠? 막 대통령까지 다 산부 요인이 다 동원돼서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식민지 시대를 잊지 말자. 다시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만들지 말자.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자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서 또 잊지 말자. 그때마다 일본 놈들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뭘 두신다고 그랬어요? 절기를 만들어 주셔요. 절기를.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절기가 있어요.
7.7절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광복절처럼. 그런데 이 주신 절기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면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만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될 절기가 뭐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 날을 지키면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기억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식일 PPT,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절기들이라. 근데 이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에는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이것은 어떤 규례라고요? 영원한 규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거 한 시대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오고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은 지나간 구약의 산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구약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은 없다. 11조도 구약의 율법적인 가르침이다. 오늘날은 11조가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주장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또 읽으세요. 여기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나를 만드신 부모, 나를 낳고 키우신 부모를 잊지 마라. 공경해라. 내 육신을 만드신 세상의 부모도 공경을 해라. 왜? 그 세상의 부모라는 존재는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걸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내 육체를 만들어 주신 그 세상의 부모도 공경을 하는데, 동시에 내 영혼과 그 부모를 통해서 내 육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절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걸까? 안식일은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건 잊지 말고, 너무 중요하니까 1년이 아니라 매주마다 이걸 기억하라는데 뭘 기념하는 날일까요? 뭘 기억하는 날일까요? 안식일은. 우리가 이걸 알고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키면 그냥 습관적 신앙이 되고 말아요. 주일마다 우리는 그냥 의뢰, 그러면 안 되겠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네, 계속 읽으세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절기는 뭐라고요? 표징인데, 하나의 표징인데 무슨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드러내는 날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표징하는, 상징하는, 드러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지키라는 첫째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먼저 2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는 또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자, 안식일은 뭘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를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일을 딱 내려놓고 이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사 사장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파트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저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내 사업은 망해, 내 인생은 끝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표징하는, 드러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가장 강조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안 넘어갔네요. 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아멘. 생사화복이 우리의 부귀영화가 안고 일었음이 높아지고 낮아짐이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은 내 손의 힘과 내 능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걸 얻을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건강을 주신 거다. 아멘. 이거 잊지 말라는 거야. 너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라도 네 영혼 부르면 끝이야. 저희 장로님 고모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삼성타워를 형성하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땅을 수용해 드렸습니다. 졸지에 몇백억 부자가 됐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제일 큰 평수 아파트 사 놓으시고 강남 삼성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종합검진,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1년 사이에 암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조기니도 안 다녀야 돼. 그래서 전문의 붙여놓고 한 달에 한 번 종합검진, 그리고 안방에다는 각종 헬스기구 갖다 놓고 침실은 다른 방에 꾸며놓고 체력 관리를 하셨어요. 왜요? 이제 오래 살아야 되잖아. 런닝머신을 뛰다가 박자를 잘못 맞춰갖고 넘어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이야기로 들어요. 잔뜩 쌓아놓고 야 이제는 인생 한번 즐겨보자, 이제는 한번 인생 누려보자. 주님이 그러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게 누구 거 되겠냐. 그 고모가 권사님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몇백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오래 살겠다고 뛰다가 죽는 판에. 그 권사님 지금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다녀요. 좀 젠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젠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뭘 주실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내 능과 내 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 하면서 지키라고 그래요? 일하지 말라고 그래. 일하지 말라. 그럼 왜 일하지 말라고 그걸 강조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하지 말라는 걸 제일 강조합니다. 그럼 왜 일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진짜 고백한다면 일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건 뭐죠?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으로 산다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엿새 동안은 땀 흘려 일한다. 그건 뭐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번성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복주심이 어떤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뭔가를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걸 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상징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 날도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다? 창조주시다. 나를 만들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시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도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또다시 고백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성을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건 우리가 관리를 하라고 그랬죠. 앞에서 어저께 관리는 우리 몫이에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경영과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날마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주님이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딱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절은 1년에 한 번. 근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기억해야 될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성경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여줘요. 만나를 매일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안 줘요. 그런데 다른 날은 그걸 걷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매일 거두는 게 귀찮아. 그래서 머리를 써요. 인생은 누구나 매일 거두는 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나가서 며칠 거 한꺼번에 갖다 놓고 싸놓고 먹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만나가 하룻밤이 지나니까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일하게 만드셔 하나님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습득이 되죠. 하루밖에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나가서 가져와야 되겠구나. 나가보니까 없어.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와요. 안 생겨서. 근데 미리 말씀하죠. 전날은 이틀 거 걷어들여라. 근데 썩어요, 안 썩어요? 그날은 안 썩어.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너 엿새 동안만 일하면 일주일 먹고 산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주일날까지 나가서 일해도 인생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져와 봤자 내게 안 돼. 여러분, 부패한 걸 먹으면 탈이 나요. 안식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을 해도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11조 떼어 먹으면서 해도 사업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안 되면 누가 하겠어요? 문제는 거기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일 한번 딱 어겼더니 그 다음 날로 뭐가 하나 그냥 작살나더라. 주일날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일을 했더니 그거 잘 나가다가 그냥 깨져가지고 더 크게 손해봤다. 주일날 비즈니스 관계로 그냥 골프하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을 뻔했다. 그러면 즉각 뭐가 안 된다. 애들도 정말 유능하고 머리 좋은 애인데 주일날까지 막 공부하더니 좋은 대학교는 다 안 되더라. 그럼 누가 주일날 공부시키고 누가 주일날 일하겠어요? 하는 족족 안 된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죠? 잘 됩니다. 잘 돼요. 주일 안 지키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좋은 데 갑니다. 한국에서도. 주일 어기면서 막 사업 열심히 하면요.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 만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계획대로 일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하니까 뭐 그래도 아들이 안 태어나더라. 그러면 누가 불순종을 해요? 자기들 계획대로 해도 아들은 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라의 눈에 눈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사업 잘 돼요. 애들도 잘 됩니다. 근데 사업 잘 되니까 돈 많이 생기니까 바람이 나. 딴 여자하고 놀아. 눈물이 시작돼요. 좋은 대학 갑니다.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근데 인생의 중요한 40대에 부정에 연루돼 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스캔들이 생깁니다. 한국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눈물이 있어요. 사라에게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난 순간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라는 눈물 시작되고 부부관계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뭐다? 창조주시고 누구시다? 주권자시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면서 그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을 통해서 공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을 기억하십시오.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2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한 대로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으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 정도가 아니라 그건 대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한 대로 거두질 못해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그냥 시작합니까? 수많은 고민, 분석, 조사,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몇 프로가 성공합니까? 사업에서? 예?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사업 시작해서 몇 프로가 성공하는 걸로 나옵니까? 뭐 잘 관심이 없으십니까? 3%가 성공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놓고 노력 안 했을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하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죽어라고 애를 써도 갑자기 태풍 와버리면 과수원에서 추수 일주일 앞둬놓고 상품 가치가 생길 때쯤 되는데 태풍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갑자기 한파가 와버리면, 봄에 꽃이 필 때 한파가 와버리면 꽃이 얼어버리면 그의 농사 끝장나버립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거두는 복을 주지 못하면 인생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뛰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 그 관계를 표시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건 이래요.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인생 대단한 것 같이 살았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대단해요? 별게 아니에요? 아직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차 한 번만 꽝 부딪혀도 가는 인생인데 뭐가 대단해요? 피부에 조그만 것만 하나 뭐 암이라는 것만 생겨도 가던데요? 뭐가 대단해요? 다 헛돼요. 별거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인생에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줘요? 거기다 인생 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만족 줄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져봐도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나는 내 노력이나 수고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일로 인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인해 사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창조주이심과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맛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날을 지키면서 야, 그런 상황에도 교회 가냐? 그런 상황에 지금 막 발로 뛰고 정신없이 사람 찾아가고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 하고 일이 해결될까 말까 한데, 야, 뭐 그렇게 네 지금 태평천하냐? 어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노래 부르고 앉았냐?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래서 주의를 지킬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상황이면 자살할 상황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소망 있게, 어떻게 저렇게 흥얼거리고 다녀? 미친 거 아니야? 실성한 거 아니야? 이야기해보니까 제정신 맞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저 뭐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야, 저런 예수 같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게 빛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그걸 얻는 거예요. 주의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권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도움도 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도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주를 의지하시라. 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나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기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하지 마라. 마음 거기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다. 아멘. 아니, 상황은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 그래, 너 그거 재앙 아니야. 너 재앙 아니다. 너 장래 좋은 거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잘 나가는 것만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 보세요. 인생은 누구나 교만해져서 넘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네 인생은 복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된다.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애들이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식탁에 앉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려주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잘 섬겨라. 걔들이 속으로 그래요.
아빠 엄마 주일도 안 지키면서 뭐 말로만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표징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두 번째 기념하는 날이에요. 첫째는 창조를 기념한 날이고,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은 두 번째 기념하는 날인데 뭘 기념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너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와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의뢰 드리는 것처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기념할 때 어떻게 기념합니까? 이 구원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이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3절,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서 뭐하라? 경배하라. 에스겔 46장 3절에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을 통해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헌금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한 걸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고백하는 날이에요. 고백하는 날.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러 나올 때 즐거워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래요. 아멘. 찬송하면서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표정을 잘 보십시오. 그 표정이 바로 주님 앞에 이러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나오는데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어쩌다가 내가 여기 꼭 와야 되나, 그러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실 때 뭘 생각하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찬송하라 그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모든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해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배처럼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나를, 내 이름 석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보물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 행복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날을 즐거운 날이라. 이날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존귀한 귀한 날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네 안에 즐거움이 있다. 이게 먼저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놓겠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씨앗이 안식일입니다. 11조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손가락질해도 유별스럽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자까지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별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다 조롱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 이거 하나도 복조 하나님은 좀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라요. 누가 한 말 하고도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처럼 모자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닦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LA에서도 제가 집회를 자주 하는데 유대인들 회당이 있잖아요. 그 근방의 집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주일날 차를 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회당 가까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가격을 줘도 그거 사고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그날을 지켜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게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고백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줘도 아깝지 않고 물질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 고백적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합니다.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수양을 바칩니다. 고운 가루를 바칩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이 표징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감격에 여러분들이 눈물이 있길 바라요.
행복이 있길 바래요. 마지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또 뭐냐,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땅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여기에 뺏기고 살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마음을 여기다 뺏기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주면서 그건 축복의 땅인과 동시에 안식의 개념을 줬어요. 안식의 개념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서 이걸 해석을 해요.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죠? 그 안식은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요. 그러나 그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광야 생활하면서. 아멘. 그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아멘.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는 거예요. 상징.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아주 그냥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줬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 땅에 어떤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고 지켜야 되냐,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너희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뭘 기억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창조주, 주권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장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왔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상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볼 주관하는 주권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보고 사는 존재다 고백을 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걸 보고 사는 성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에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아멘.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첫 찬송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과 칭찬이 있잖아요. 존귀가 주어지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화살표 인생입니다. 화살표는 굵은 것, 가는 것, 직선인 것, 꾸불꾸불한 것, 삼각형이든 어떤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살표는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굵게 사냐 가늘게 사냐 길게 사냐 짧게 사냐 참 형통하게 사냐 파란만장한 삶을 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 인생의 결과는 주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가난하게 살아도 인생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게 살아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장이라는 걸 믿고 인생을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주님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드러내고 인생 살다 간다면 부자처럼 죽자마자 지옥 가는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와 대비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인생 실패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 주신 절기입니다. 저는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줬을까? 일주일 정도 살면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같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전전긍긍하게 돼버리더라고요. 맞죠? 그 일주일에 한 번 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보니까 일주일도 못 버텨. 그래서 수요예배를 만들었어요. 중간 점검 또 한 번 다시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야 그것도 모자라 금요 철학기도 또 만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야 그것도 안 되겠다. 매일 새벽 기도하자.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유대인들보다 더 이 뉴욕에 이 미주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여기 하나님 백성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간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약한 게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있지만 약한 거 어떤 건가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 가운데 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조주신 아버지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